말씀 제목은 성도들의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평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칭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형상을 만드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빼앗긴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도들의 평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이므로 예수님이 오신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타인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평화는 타인들과, 즉 남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이 뭔 일 때문에 좀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좀 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화해하세요. 쉬운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두 분들 사회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평화로우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으신 마음이 뭔가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같은 마음이 동지가 되고요, 친구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아니면 같이 같이 동행해도 그 걸음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 되면 잠시 걸어가도 좋고 오래 걸어가면 더 좋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 2시간도 10분처럼 후딱 가서 아쉽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렇게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과 10분을 앉아있어도 몇 시간 앉아있는 것처럼 편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주이심을 우리는 신앙 고백과 또 정신으로 한 마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이 마음이, 그 마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날의 감정을 대면해서 뭐라고 하느냐, 멍에를 같이 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같이 힘쓰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던 자, 또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같이 받았던 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동력자를 돕는 것은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명령의 실천이 뭡니까?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이죠. 이 계명을 통해 이룸을 통해, 계명을 이룸을 통해, 지킴을 통해,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같이 믿어. 근데 신앙의 경륜이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예수 믿어도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있긴 있죠, 그죠? 네, 있어요. 수두룩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칭해주죠. 그래서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또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또 얘기하죠. 강조가. 심지어 어떻게 말해? 주 안에서 첫 부분에는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내가 다시 말하는 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서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야 될 수가 없어요. 접붙임 받은 자는 원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음을 기뻐함을 통해 타인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기뻐하니까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쁨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타인에게 평화를 심겨주는 방법으로 5절에 관용을 타인에게 알게 해주라 할 때 있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젠틀이라는 단어인데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젠틀맨. 영화도 있고 영국 신사들을 젠틀맨이라고 해요. 멋진 중절모 모자도 쓰고 그다음에 멋진 양복 입고 우산 하나 딱 들고 왜 그러냐면 영국에 이제 안개부가 많고 비가 자주 오니까 그리고 매연이시네. 그래가지고 아예 항상 이게 가리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고 비를 막고 흙먼지처럼 있죠. 그런 비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보기에는 바깥에 보면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옷 잘 입고 딱 양복 입고 우산도 딱 갖고 지팡이도 되지만은 무기도 되고 그죠? 먹을 수도 있고 일거양득 삼득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젠틀이라는 단어가 착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선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해주라. 즉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해주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선하고 친절하다 이런 단어예요. 선하고 친절. 착하면서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근데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친절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믿었으면 착함의 행동이나 선함의 행동들 친절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주님의 품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을 타인에게 알게 해주라.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울고 이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런 사람 곁에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을 내도록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이 맞아 내가 답답한 게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짜증나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어쩌면 좋겠어 물어보겠어요. 모든 걸 잘 들어주고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관용하자. 저 사람은 내 사소연 좀 들어줄 거야. 그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곁에 있는 거 별로 여러분이 안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야. 잘 받아주고 또 화내는 것보다는 잘 위로해주고 짜증내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죠? 이런 사람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죠? 타인에게 지금 평화로워야 한다. 그 방법으로 오늘 제시한 것은 관용을 알게 해주라.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줘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상종하기도 싫은 짐승 같은 인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좀 관용해주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성도들이 평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과 이루는 평화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얘기해드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6절 이후에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과 평화로워야 돼요. 자신? 무슨 말인가? 자신과 화평을 누리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의외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에게 의외로.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능력이 좀 작다. 화가 나더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인간밖에 안 되지? 뭐 이런 거. 직장 생활에도 만약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칭찬도 받고 매달 최고의 사원이 되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분은 안 되고 막 이런저런 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거 이런 거 그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달란트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죠. 달란트가 뭐죠? 재능이죠, 재능.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지. 뭐 그거 어쩌겠어 그걸. 근데 이제 그걸 남들과 똑같이 기준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비하로 이루어지고 비교 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를 찌르는 거라 아프겠죠. 아파요. 그게 화병이나 우라병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지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이 모양으로 생겼나? 또 내 능력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돈이 없지? 내 부모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드나?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건 자세히 보면 이런 건 다 외적인 요소죠, 그냥. 외적 요소예요. 여러 외적 요소가 신앙의 방해꾼처럼 작용해서 자신이 자신을 찌르도록 내적으로 여러분 외적인 거기 때문에 내적으로 자신을 상처내고 입히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이 생겨나고 누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게 됩니다. 자신과 담을 쌓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여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아무 그런 뭐 감흥도 없고 뭐 일이 잘 되는 건 그냥 오히려 안 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우울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결론은 뭐예요? 더 안 되네. 나하고 예수하고는 안 맞나 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시련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도 그걸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자기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규모지만은 어느 좀 더 중대형 규모 이상 교회에서 자기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직분을 받는데 나는 왜 직분을 못 받느냐. 투표해서 한두 개 차이라 안 된 거예요. 뭐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자기 친한 사람들을 다 끌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소연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저거 남의 교회 가서 하소연하면 자기 교회 욕되는 거 그죠? 결국은 그 교회 떠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것이 남에게 이제 명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직분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타이틀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신과 화평하기 위한 방법을 주님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6절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염려 우리가 염려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70-80% 이상 염려하는데 아무 그 소용없는 염려라고 그랬죠. 실제로 염려하고 현실하고 연결되는 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도 안 돼요. 내일 비가 오가 말까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죠. 비 오면 우선 쓰면 되고 우리는 밖으로 일 특별히 안 나가는 상관도 없는 건데 비가 오고 말까 또 하늘 쳐다보니 하늘이 무너질까 말까 쓸데없는 거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일들로 너무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됐잖아요. 모든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염려되고 저건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바꾸기, 염려를 반대표로 딱 화살표 끄면 감사 기도로 바뀌는 거죠. 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저 사람은 저 성도님은 성숙했다 아니다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염려 올 때 세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염려 샥 내놓고 막판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 마지막 때 근데 똑똑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 염려 딱 오지 바로 그거 첫부터 기도해요. 그럼 에너지 소모가 이제 처음에 기도했으니 맡기고 갔잖아. 끝났잖아. 근데 그 사람은 혼자 걱정을 막 몇 날 며칠 심지어 막 몇십일 몇백일 이렇게 그 차이예요. 신앙의 성숙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염려가 일어날 때 바로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가져가서 아뢰라는 거죠. 아뢰라는 거죠. 해결자 되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렇죠? 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대회 각 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 때도 물론 나가서 대회를 할 때 대답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 예수님 다 답이라. 또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 하면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신앙인들에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건 백해무익해요. 그게 이제 가끔 TV나 광고 선전하는 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담배죠. 백해무익한 게 담배라고 선전하잖아요. 그죠? 염려는 백해무익이고 100가지가 해롭고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한번 하면요. 주름도 한 개 늘고 머리카락도 한 개 더 이고 여러분 살도 빠져야 되는 사람은 찌고 찌야 되는 사람은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가져가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부모예요. 그쵸?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기다리는데 아래주러 와서 말을 안 하네? 해줄 수는 있어. 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아래는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자주 보자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염려나 다른 기도제목 들은 이유는 자주 보자는 뜻이에요. 제발 좀 나하고 좀 사귐이 있자. 친밀하게 지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할 때는 한번 들어주고 싶지. 그죠? 근데 처음처럼 1년에 한 번, 뭔 때만 와가지고 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맡기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콜콜 코고고 자잖아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물 넘어오고 하니까 죽게 됐다고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은 막 들고 막 깨우는 거야.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지. 이러니까 램수면에 들어가서 못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고 심지어 지금 표현은 성경에 없었는데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발로 차고 안 되니까 막 깨우고 심지어 깨워가 들어져갖고 힘센 사가 이렇게 일렉킬 정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자다가 단잠에서 깨니까 조금 역정이 나셨겠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너무 간단하니까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네 집이 네 가문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해놨는데 믿지를 못해.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영접 안 해.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복잡한 거 시켜서 마음 할걸요, 사람들이. 저기 13만 4천 명, 신천지 이런 애들 13만 4천 명이고 무슨 포인트 얼마 돼야 하면 된다니까 자기가 포인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가서 기부하고, 밥만 먹고 나면 전도하고 댕기고, 그래 댕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13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악한 우두머리들이, 개수들이 수두룩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 또 맡기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믿음이 없으니 염려하고 맡기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불안함에 방치하는 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이제 중단한다. 염려는 이제 중단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염려는 중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문제는 다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God of peace, 하나님의 평강이 will be with you 라고 영어 달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였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자꾸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에 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에도, 구약 잠언서에도 너희 마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라고 하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8절 무엇이든지 모범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범된 생활을 이제 우리는 해야 돼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범된 생활을 해야 돼요. 선함을 추구하라는 얘기로 번역할 수 있어요. 모범이 되는 생활. 이 말은 선함을, 착함을 추구하라. 이게 착한 일인가 아닌가? 주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닌가?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그런 일들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착하고 올바르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올해 표예요. 올해 저 앞에 있는 거. 우리 소망은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있을 것들을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을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것. 천국에 눈물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고 계시록에는 없다 그랬죠? 천국에는 눈물 없어. 애통함 없다 그랬죠? 없어요. 고통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없어. 지옥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천국에 있을 것들을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모범된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살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있을 것들에 집중하면 되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지역적인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이 뜻인데 믿음의 선조들, 오늘날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죠. 누구는 어느 권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경쟁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모델링 삼아서 기도하겠다 이 뜻인 거고, 또 어디 누군 잘 섬긴다. 참 소리 없이 드러냄 없이 잘 섬긴다.
그럼 섬김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지상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어느 날은 왠지 마음이 계속 불안한 그런 날 있죠? 살다 보면 나는 그런 날 한 번도 없다 그러지 말지 마세요. 그런 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날 어째야 돼요? 신장량 모야지 뭐.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변고가 생기기 직전인 거예요. 자식이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손주가 아플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시험 치다가요. 뭘 잘못 찍어서 잘못 큰 실수를 하시면 그럼 불안할 때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그 문제 싹 해결되고요. 전화가 올 거예요. 내가 이거 뭔 일이 나올 뻔했는데 엄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아니면 누구의 기도로 해주셨는지 제가 그걸 잘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전화들을 또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 없는 불안은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더 자기 혼자 감당 안 된다. 교회에 기도,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사모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타인에게도 평화를 전해주고 우리 자신도 평화를 누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관용으로 평화를 주고 남에게는요 용서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최고의 품성이 바로 용서의 마음.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향해서 용서하시죠.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관용으로 평안을 주고 자신에게는 염려를 중단하고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어 어떻게? 감사로 아뢰어 맡기는 한 단계 성장된 믿음을 우리는 진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모델링이 되어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어디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 있겠으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가 우리를 모델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한 행동에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들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잘 간직하고 또 잘 전달하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